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두어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의 종족을 너희가 나의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것이지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것이요. 다 같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리가 더욱 감사와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함으로 기업을 점령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을 누가 얻느냐? 기업은 왜 얻어야 하느냐? 기업은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결국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무엇일까요? 기업이란 것은 영구한 소유이자 상속을 취하게 될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할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소유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곧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40여 년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그 걸어온 여정을 보면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자세히 보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과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소유로 얻게 된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했어요. 신앙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에게 갖춰져야 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연단이고 거룩한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40년 출애굽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마친 2세대들, 1세대는요, 그 훈련을 거치지 못했어요. 그 과정, 믿음의 연단도 어려웠고 그 거룩한 훈련도 거치지 못해서 결국 광야에서 쓸쓸히 소멸되어 갑니다. 그러나 2세대들은 달랐어요. 그래도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그가 약속하신 것을 붙잡아야지라는 마음으로 2세대들은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세대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죽어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누굴까요? 아론의 자손들도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손들만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그 모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정복한 자들에게 주어질 땅의 분깃으로서 유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라는 이 나알이라는 것은 레위기 20장 24절을 통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미 다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인류 가운데 가장 거룩한 선민으로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또한 나아가 그들은 거룩한 선민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뤄갈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택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진 자들을 강조하는데 그들에게 이 기업을 줄 때 왜 구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가? 이 구별은 곧 이 조건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그들 가운데 주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문하고 모든 윤리적, 도덕적, 사법들에 대해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셔서 그들이 선민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이요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법이 뭔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과 규례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 울타리 가운데 거하면서 이방이 가져오는 가증한 죄악들로부터 침범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느냐? 그들의 규례와 법도가 더욱더 중하여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땅 가나안에도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죄가 있겠죠. 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저기에는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와 정말 깨끗하고 선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면 거기도 뭐하다? 악하다는 거야. 그게 그곳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악하니까. 내가 악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언제나 그랬듯 그 현장은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변질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악이 생겨나니까 그 환경조차도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졌으면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정말 이 땅에 인간이 편히 누릴 수 있도록 주셨지만 인간이 악하니까 세상이 다 오염돼 버렸죠. 숨쉬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그만큼 이 규례와 법들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규례와 법도는 지켜져야 한다. 이 규례와 법도는 다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순종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진정한 규례와 법도는 불순종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그 안에서 축복이 일어날 수 있다. 아무리 기업이 여기 있다 한들 그 기업이 진짜 내 것이 되고자 한다면 불순종을 제거하라. 나아가서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공의를 펼칠 수 있는 악은 뱉고 토해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도 악을 뱉지 마십시오. 악은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40년의 여정 가운데서요, 이들이 갖고 있는 불순종을 제거하기 원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악한 입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 잠시 광야에서 내가 들을 수 있다. 너희의 원망과 불평의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 악한 입술은 닫아야 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나아가 선한 위로움에 대한 습관에 대한 민족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규칙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불순종을 버릴 수 있고 내 입에서 악이 다 떠나고 온전한 선하심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구별된 선민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도 이 모습이 갖춰질 때 우린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기업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신앙의 규례와 법도가 되는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의 법도와 규례가 되는 분이 계셔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은 그렇게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이자 말씀의 법이랍니다. 말씀의 법에서 떠난 자는, 예수를 떠난 자는 생명이 가려진 불순종한 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 결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 자는요, 불순종한 자예요. 예수를 떠난 자는 악을 행하는 자예요. 결코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함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 대하여 성령이 비추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진실하게 나의 삶을 진술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죄인된 고백을 통하여 오늘 나는 다시 바라봐야죠. 내 자신에 대하여 비추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그 기업이라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오늘 나를 진실하게 진술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 불순종은 뭘까요, 여러분? 불순종. 다름하여 나의 뜻을 반영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나의 뜻을 오로지 반영하기 원해요. 즉 이기심입니다. 하나님 뜻은 전혀 없어요. 내 뜻만 반영돼야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거 버리셔야 돼요. 내 공동체 안에서도 내 이기심을 자꾸 드러내. 내 뜻 왜 반영 안 해? 내 이야기, 내 소리 왜 안 들어?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건 다 불순종이에요. 나아가 편견이 있습니다. 자꾸 보는 모든 것들 색안경 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 여러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절대 온전한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 반대 성향, 불신, 불만을 갖지 마세요. 결국 청개구리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럴듯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뒤에 가서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 신앙이에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뭡니까? 악을 뱉어내고 토해낸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 악이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주하는데 악이 내 안에서 머무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영적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다 말고 입신하여서요, 토해내요. 몸에 있는 악한 것들 다 토해내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신비주의로만 보면 안 돼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집회나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다 토해내요. 토해내고 나면은 그 안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내 속에 악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자기 욕심대로 책임 전가하고 불평, 원망, 시기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그거 다 토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한 위로움의 습관화된 삶으로 가야 합니다. 결국은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어야 돼요. 속된 것으로 가면 안 돼요. 선한 위로움, 거짓된 거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고, 그 온전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당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위에 대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이 기업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33장은 다른 이야기예요. 약속의 기업을 위해 점령해야 할 거룩이다. 여러분, 거룩도요, 점령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뭘 뜻할까요? 전쟁과도 같다. 신앙은 늘 연속이에요. 전쟁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는 40여정이요. 어떤 여정이었을까요? 단순히 힘들고 고되고 아프고, 아니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만 했어요. 내 안에 갖고 있는 불순종, 악, 선하지 않은 불의한 이 모든 것들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알잖아요. 1세대들이 2년 만에 다다른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또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람광야에서 그렇게 38년을 유랑하며 살고 버리지 못했기, 다 토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방랑의 인생을 산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일을 주기 위해 2년 만에 도착한 그들 다 뺏겠지, 다 뺏겠지.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결국 그들은 세일을 맞이하지 못할 만큼 힘겨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들이 다시 한번 40년이 흐르고 이 세대들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영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기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난 선조들은 불순종과 이중적인 악과 불의한 습관들로 인해서 그 땅을 단번에 가지 못했지만 이제 이 세대들에게는 똑같은 선조들의 그 신앙을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온전하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려면 어떻게 차지해야 할까? 네, 하나님은 그 40년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야. 순탄한 길을 만들어 가셨어요. 가는 모든 걸음마다 순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순탄하게 편안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이 좋은 길입니까? 어떻게 이 길이 정말 편안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내가 쉴 자리도 없어요. 라고 원망만 해요. 네, 하나님은 달라요.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기적들로 약속의 여정을 끌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의 인생을 만들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해를 지금도 이루시는 약속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광야로 끝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애굽에서 건질 이유도 없는 거겠죠.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생근원으로 만들겠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처절한 인생이었어요. 고통과 절망의 인생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광야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새롭게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줄 것 같지만 주지 않아. 온 것 같은데 온 것 같지 않고, 잡을 것 같은데 잡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래 누가 한 거예요? 그 스스로가 자기가 잡지 않은 거였고, 그 스스로가 믿지 않았고, 그 스스로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줬고 그들에게 실과를 잡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버렸잖아요. 누가 버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들 스스로 내버렸어요. 그래놓고 원망, 불평, 왜 우리 또다시 광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샘에 나는 못을 만들었어요. 근원으로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2023년에 살아오면서 감사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감사를 주셨는데 나는 감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감사라는 걸 떠올려보아도 한두 개 떠올릴까 말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이 감사입니다. 한번 깊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올해 2023년에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이었지? 내가 고백해야 할 감사가 너무나 많은데 감사를 하지 못했어.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며 은혜의 피땀을 흘리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셔야 돼요. 기대의 믿음을 새겨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성도들의 역할은 충실하게 그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자꾸 신뢰의 믿음, 기대하는 믿음이 저버려지면 약속은 없는 거예요. 약속된 기업이 여기 있는데 우린 그걸 보고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강물과 샘물과 솟는 영광의 목과 근원을 날마다 내 심령에 품으면서 남부럽지 않은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이 약속의 기업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영광스럽게 나의 기업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는 없었다라고 칠 수 있어요. 다 제거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먼저 뭐하라? 다 몰아내라. 왜 이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땅엔 우상과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우상과 죄악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인데 그들의 눈으로 봐도 그 땅은 너무 좋아.
그 땅은 너무나 평안해. 그 땅은 내가 손을 뻗지 않아도 알아서 열매를 맺어. 어떤 마음 생길까요? 야, 일하지 않고도 먹는구나. 힘쓰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하나님 뭐 필요하니? 이 땅 너무 좋아. 앞전에 제가 이 설교 본문의 앞전에 보면 미디안 땅에 대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욕심을 부립니다. 모압 평지 가운데 있는 그 땅 미디안 땅을요 전쟁하며 나가는 이제 미디안 땅은 요단 동편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 서편에 있고요. 근데 이 동편에 딱 이르자마자 미디안 땅도 어때요? 나름 보기 좋아요. 편안하고 열매 맺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전쟁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루벤과 갓 지파가요 먼저 선수칩니다. 우리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유업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 몫을 달라는 거야. 아직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디안 땅을 먼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미 차지했으니까. 미디안 땅 한번 지도로 살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동편 전체예요. 욕심을 부려도 적당히 부려야지. 12지파인데 둘이 다 먹으면 나머지는 뭐 먹으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모습이 보이잖아요. 미디안 땅에서조차도 욕심이 부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을 얻은다 한들, 아무리 좋은 기업에 약속이 있다 한들 욕심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먼저 할 것은 그 땅에 가나안 민족이 있다.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인생이냐? 우상을 섬기고 악의 때가 너무 묻어진 인생들이다. 그들과 섞여 살면 너희가 온전하지 않게 또다시 죄 아래로 빠질 수 있기에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업을 얻었을 때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얻은 것을 만족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를 원했어요. 다름하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이 멈추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상을 섬기면 이방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있는 죄와 우상들을 다 몰아내야만 오로지 남는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부르심 받았고 그렇게 택함 받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우리는 이 말씀 잘 알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스라엘의 입이 어떤 입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심을 믿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은 나의 구주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믿어야겠죠? 전 못 믿겠어요. 이미 아니까. 이후의 모습을 아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또 끌어들여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죄악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벗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벗겨내지 못한 것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벗겼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세상의 사람이 되겠느냐? 자만할 때가 있죠. 다 벗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알고 보면 벗겨지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도 제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이거 내려놓고 내려놓으니까 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벗겨진 것 같은데 벗겨지지 않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하는데 욕심, 사람을 보는 시각 다
버려야 되는데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여러분 앞에서 어떤 말씀 전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위롭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안 그런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고. 저부터가 벗겨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수만 번 외친다 한들 그게 진실로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난다는 건 시기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다반사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상. 저들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은요 정말 이와 같아요. 고임 우물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듯 썩은 진리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고인 우물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냄새가 나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오로지 종교인만 있어요. 종교인만. 그걸 뭐 하라고요? 다 몰아내라. 다 깨뜨리고 헐어라. 그리해야만 생명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기를 수 있는 우물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썩은 내가 되는 진동이 나는 정말 누구 하나 마시기 어려운 우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먼저 없애야 돼요. 환경도 아니고요. 원주민.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이야기했죠. 누가 죄인이다? 누가 악하다? 사람이 악하다. 내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악하니까 나를 먼저 비워야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 생명을 낼 수 없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인간들,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뭐가 있다고요? 돌로 만든 우상이 있대요. 석상, 돌로 만든 우상.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이 있대요. 그리고 덮어 씌운 우상들이 있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친 거예요. 돌로 만든 우상은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욕망. 누가 만든 거야, 이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잖아요. 자기 손으로 뚝딱뚝딱 하면서 만든 우상이에요. 돌로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이에요. 잘 오려내가듯 조작해가지고 만든 우상들. 탐심으로 채웠다는 거야. 내가 보기 좋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든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덮어 씌운 우상, 외식하는 자예요. 진실이 없어요. 왜곡하는 자들.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거룩을 빙자한 자기 욕망을 채운 그 우상들로 그 가나안 땅이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깨부수지 않고 몰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또다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그 땅의 주민들 몰아내고 석상들, 돌상들, 우상들 깨부수고 다시 한번 그 땅에 누구만을 위하여 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야 하지 않는다면 55절에 이렇게 전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진 자들로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가요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왜 편안하지 않아요?
뭐가 남겨졌습니까? 죄가, 악이 남겨졌으니까. 또다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다시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께 지배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은 지배받지 못하는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은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에 매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신앙생활의 모든 현장이요, 옳은 것은 순응하고 그릇된 것은 과감히 버릴 만큼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이러면 어떡하지? 누군가 이야기해요. 고민, 걱정할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겠다 고민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해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하라는 거예요. 하라. 반대로 생각해야 되네. 여러분, 사람은요, 합리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계산을 두둑이야. 할까 말까 할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걸 하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될까? 막 계산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렇게 합리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요,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결국 얽매이게 됩니다. 합리화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 합리화가 되지 않아요. 다 불합리화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으면 이거 다 불합리한 거예요. 맞죠? 뭐든지 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나의 기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합리화된 생각들 다 버려야 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 빼버리라고 했죠. 깨부수라고 했죠. 나의 주관, 나의 편견, 나의 기준들, 나의 질서들 다 깨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누구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 그들에겐 뭐가 찾아온다? 가시와 외압들과 인생의 흉기가 되듯 상처와 근심과 걱정들에 빠지는 예리하고 차가운 무기력한 삶으로 얽매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뭘 해도 매력이 없어요. 뭘 해도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참 매력 있게 보이는 것들이 매력 없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이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백날 해도 매력이 없어.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드러나야 하는데 매력이 없어요. 향기가 안 나니까.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 의롭다, 매력 있게 보여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려면 여러분들 얽매이지 마시고 도리어 반대적인 것이 하나가 생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 예민한 눈이 생겨야 돼요. 예민한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 갖지 않고는요 절대 살 수 없어요. 내가 보는 것들이 나의 욕심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예민해서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좋은 거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냐, 그릇된 거냐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이 돼요. 아멘? 이런 예민한 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은 생명의 우물에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갖고 있던 모든 전통과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이 돌우상, 부어 만든 우상, 덮어 씌운 우상들을 과감히 다 부수고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주신 기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에게도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얻어서도 뭘 하셔야 되냐? 버릴 거 버려야 하는 거예요. 깨부셔야 할 거 깨부셔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진정한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장에서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가나안의 우상을 속히 몰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예리한 눈을 뜨고요,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찾아오는 허상과 탐심과 외식과 죄악들을 과감히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생명의 기업으로서 여러분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되고요. 그로 위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실천되어 가고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초 다시 세우십시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60년 살아온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다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그거 안 세우면 절대 여러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의 기업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감히 없애야 할 것들을 과감히 없애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힘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대로 그 우상들을 다 내쫓고 깨부수면 너희에게 이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54절이에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누구를 따라? 너희 조상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은요 공평이에요. 공평. 기업을 받을 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결국 미래에 나에게 약속되어진 기업은 하나님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누구 더 주고 나는 조금 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준다.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믿음의 강건적인 삶을 열심히 살면 그만한 대가를 준다는 거예요.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심으셔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 대충 뿌리지 마세요. 그러면 씨 안 자라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뿌려서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어떤 이야기겠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열심히 심어야죠. 열심히 심은 자에게 2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종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그 기업을 얻었다면, 지금 나에게 약속된 기업이 있다면 그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실까를 더 기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광야는 끝이 아니고 지금 나는 또다시 지금도 얻어야 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로 끝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운데서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또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이렇게 전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누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새해를 행하시며 예비하셔서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먼저 가셔서요. 새해를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나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달려가야죠. 예리한 눈을 뜨고 오늘도 나의 서 있는 이 자리를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오늘도 힘있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드러날 수 있는 외적인 허상과 탐욕과 외식과 우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지금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나에겐 기업이 아닌 거예요. 한순간에 흩날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속될 약속의 기업받을 자로서 오늘도 여러분 준비할 것이 있다면 단단히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거룩함으로 기업을 점령하라. 전쟁입니다. 전쟁이면서 감사해요. 이미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도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근데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들어가거든. 근데 우리는 아직 들어가려면 멀었으니까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늘 믿음의 정진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다가올 수 있는 가난 우상들, 이 모든 우상들을 예민한 눈을 뜨고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피땀 흘리는 거룩함의 신앙생활로 전쟁하며 점령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야기되시죠? 우상을 타파한다는 것은 거룩이 자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을 다시 바라보면서 생명의 기업으로서 기초를 다시 세우고 은혜의 기적들을 날마다 실현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여러분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그 어느 때든지 나의 기업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영원하다는 건 뭐야? 축복이니까. 절대 떠나지 않으니까. 그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내가 버려야 할 건 버리고 품어야 할 건 품고 달려가는 이 시작이 되기를,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의 기업을 점령합시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은 근데 나에게 감사를 주신 곳이에요. 그 감사를 주신 곳이니까 거룩하면 돼요. 거룩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거룩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구주를 인정하고 그 삶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서 더욱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리며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한 나의 기업을 주시고 오늘도 그 삶을 점령하게 하신 주님, 내가 버려야 할 우상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어 몰고 이제는 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는 예리한 눈을 두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믿음의 선민으로, 거룩한 선민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4